우리가 좋은 양복을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도 이게 대림질이 잘 안 되면 그게 구겨진 게 잘 펴지지 않아서 되게 마음에 걸리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구김이 없는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부탁하시면 쫙 펴지는 거, 쫙 펴지는 거. 어떻게 하다 보면 거기서 아직도 계속 이게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구김이 없이 잘 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작심 3일은 다 이긴 것 같아요. 작심 3일은 이겼어요. 3일을 잘 넘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한 1월 중순이나 말 정도가 되면 또 하나의 적이 나타납니다. 레위기를 딱 만나면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무너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레위기를 되게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때 설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 우리 이인미 전사님이 레위기가 제일 감동스럽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하게도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시계를 고치는 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시골 어디 부산 어디 사시는데 해외에서도 그분께 시계를 맡기는 거예요. 국제 공인을 받은 거예요. 어떤 것도 다 고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에게 더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기자가. 근데 시계 중에서 제일 좋은 시계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무슨 롤렉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해 준 시계가 제일 좋은 시계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남편이 나한테 선물을 받아서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딱 멈추는 순간, 만약에 이제 남편이 소천하거나 아내가 소천했는데 시계까지 멈춰버리면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크게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고치러 오는 거예요. 그 시계가 또 착각착 가면 너무 고마워하고 또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준 것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러고, 정말 거룩한 백성이 하시려고 옷을 지어 입히시고 어떤 관계를 꿈꾸시는지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해 준 게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깨달으면요, 그 사람은 진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심했을 때 새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식당에 가지고 내가 식사비를 낼 때 내가 내야 되느니 저 사람이 내야 되느니 막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식사비를 내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카운터로 갑니다. 카드를 맡겨버려. 근데 이거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카드를 맡기려고 카운터 갔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이미 내버렸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간 게 아니야. 카드를 맡기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보다 세네. 그것처럼 여러분, 누가 내겠지 하면요,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내겠다 그러면요, 카운터에다 카드를 맡기는 것처럼 내가 1년 동안에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실패하지 않을 만한 어떤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절대 실패할 수 없어. 그리고 자신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를 그릴 수 있어요. 컬러풀하게 그릴 수 있도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에게 생일날, 11월 생일날 선물을 주는데 성경책을 줬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성경책을 하나 사줬어. 보기만 해도 제가 막 탐나는 애. 비싸지 않지만. 그런데 그 성경책을 탁 사주면서 여기다가 아름다운 이 성경책에 너만의 어떤 중요한 기록들을 남겨라.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읽고 막 밑줄 긋는 모습을 보면서 1년 이후에 1년 이제 12월 달이 됐을 때 이게 총천연석이 될 걸 내가 기대한다 얘기했더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성경책을 펼쳤을 때, 아버지 성경책을 펼쳤을 때 여기에 뭔가 기록들이 있고 밑줄 그어 있고 그러면요, 벌써 심리적으로 안위함을 얻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그어져 있어.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난 모르겠어 진짜.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한 구절이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매해마다 그래서 의무교를 해야 돼요. 이번에는 내가 내 성경책에 빨간 줄을 그리라. 이번에는 내가 파란 색깔을 그리라. 그래가지고 성경책에 시간이 지나면서 펼쳐볼 때마다 여기에 막 흔적들, 내가 지나간 흔적도 있는 것처럼 그런 성경책을 여러분 만드시든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셔라도 마지막에 그런 결과를 바라면서 여러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의 선택과 부르심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 전주에 송년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미래와 소망이 보장된 삶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그죠? 자문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근데 새해 첫 주일날 요즘에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고 있고 또 요즘에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또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사서 보면요, 특히 영어 성경 같으면요, 성경을 볼 때 가격이 다 차이가 나는데 레드 레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빨간 것으로 다 신약 성경에 더 표시된 성경이 있다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값이 좀 비싸요. 또 인덱스가 된 성경이 좀 더 비싸죠. 그런데 빨간 레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따로. 근데 빨간 레더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만 빨간 글씨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런 게 있죠. 자, 왜 이 빨간 글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오묘하거나 명언 같거나 아주 심오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창조주로서 그릴 수 있으며 또 심판주로서 그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 구속사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이걸 그릴 수 있는데 그 주체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려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의 태초, 그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입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게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어떤 인간적인 성인이라든지 뛰어난 어떤 사회혁명가를 보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하시는 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퍼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가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요한이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여러분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는 관점과 또 우리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시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make가 아닙니다. make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게 make죠. 그러나 바라는 무에서 nothing에서 something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이냐면요, 역사를 지어서 완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의도한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시간을 정하시면 그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12절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러면요 40주야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이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창조 능력이 있고요, 완성하는 능력이 있고 역사를 지어 성취하는 능력이 있고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어느 민족에게 종살이 할 거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밑에서 종살이하다가 400년이 나오게 될 걸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미리 다 보시면서 다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의 잉태에 대한 태고 소식을 천사에게 들었을 때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다야 잠잠하라. 그럼 바다가 잠잠하죠. 나서라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말씀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데 네가 뭔데 용서나 하냐, 막 적극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리들갓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지어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다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자, 그럼 이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요, 원래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 속에는요, 콜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우리가 한자를 교육할 교자로다가 모일 회를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항상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걸로 인식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고 이게 왜곡이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퀘스천이 있어야죠.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교회는 항상 그래서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훈만 맞다가 집에 가는 그런 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궁극적인 생각은요, 복주식을 원하십니다. 복주식을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생각은요, 우리가 복받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환경의 주인공이 되게 원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이롭게 하고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그 마음을 딱 보시고 그 미래를 다 그리십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시면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근데 지금 자식도 없고 지금 나이는 100세인데 어떻게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이룰 걸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 나이에 자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이제 이름을 바꿔줄 거다. 요한도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요, 그 이름을 보실 때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미래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거야.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오는 모든 성도들이 내 이름을 모르면 안 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고 복을 명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 스케일에 따라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름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운명을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 묵상에 글 올렸지만 하나님은 그물을 던지는 그 자세도 보시고요. 그물을 깁는 것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깁는지, 어떤 자세로 던지는지, 어떤 성실함 이런 일 다 보십니다. 오, 저거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는 아침 저녁으로 막 변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절대 안 쓰십니다. 그 사람이 되팍해도, 그 사람이 고집이 있어도, 그 사람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재질을 보시는데 그 재질이 트어지지 않고 일관성이 있고 견고한 재질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것은 바울이 한번 컨텐츠만 바뀌면 그 컨텐츠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겠구나. 저런 열심으로 핍박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머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막 데려오는 걸 보니까 와, 내가 저 마음만 바꾸고 컨텐츠만 바꾸면 바다도 건너고 죽을 고생을 해도 포기하지 않겠구나. 이걸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재질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함을 가지고 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 조카가요,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조카가 그 조카 집안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니 미국 한국의 연예 기획사에 취직됐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 가수 되고 싶고 다 뭐가 되고 싶은데 그 기획사에 취직한 것만 가지고도 막 가족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왜?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제 문 밖에서 막 연예인 보고 싶어서 막 표창하게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얼굴을 익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획사에 들어간 것 같고 막 자부심을 갖고 막 그러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역사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을 맞이하는 첫 번째 관문, 복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복음을 맞는 자세예요. 회개가 없이 맞으면 그거는요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회개를 가지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복음은요, 그것은 값싼 복음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 뭐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인생의 목적을 설정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잘못됐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인생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거. 굿 뉴스.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구나.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은 없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그런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다 내가 회개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너 사람 만나 어부가 될 거야 그랬더니 그물을 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그 인생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므로 인해서 기독교 첫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황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 마태 같은 세금 징수원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금 징수원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어요. 저 로마의 앞잡이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가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알페오 아들 레위가 그러죠.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는 마태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므로 신약성교의 저자가 되니까요 모든 교회는 마태복음을 안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만 더 중요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의 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해야만 예수님을 관찰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거하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데 확실하게 거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가 송공영 신님 때 말씀드렸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계명의 초점보다는 사랑의 초점을 맞춘 거죠. 사랑이 없이도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사모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요 아브라함의 부름과 우리의 부름은요 급수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했잖아요. 세례요한 이전에 온 사람은 세례요한보다 더 깊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셨어요. 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가 없어요. 그 본자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세례요한이 쓰임받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요 이미 승리할 것을 믿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길 것을 믿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해낼 것을 믿으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첫 주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선택에 감사하며 이 부르심의 목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고하도록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창조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걸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그가 따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중요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죠. 결과는 비참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핑계 대서는 안 돼요. 전 너무 늙었어요. 저는 뭐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저는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성경에 그런 핑계를 댔던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공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룻처럼 과부이며 이방인이며 가난하며 미래와 소망에 단절된 그 여인이 그가 굳게 결심하며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날의 잠에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2024년은요 진짜 우리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려움이 오면 빨리 SOS를 치셔서 서로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신 IM교회의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복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